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펼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말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 오늘 신인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었고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이 8명의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허락하십니다. 말 그대로 신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노아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제 또 자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32절까지 있는데, 이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세 아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노아의 족보가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노아의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록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다, 그 생명체를 다 죽이셨지만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온통 죽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온통 죽음의 일들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수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들이치니까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정말 그 치우려면 뭐 며칠 몇 날이 걸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전 지구적인 홍수 이거는요. 사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그것들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그 요번에 피해 수해 당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지하에 PC방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출을 받아서 이 PC방을 차렸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제일 좋은 걸로 또. 근데 이게 물이 다 들어온 거라.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하려니까 당연히 뭐 쓸만한 것도 없고 진흙이 막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복구하려니까 그냥 소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에 보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봤을 그 광경은요, 정말 다시 정말 신인류가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이전처럼 어떤 문명이 필 수 있을까? 이런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이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총 70 족속이 나타나요.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70 족속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노아의 후손이기도 해요. 노아 이후에 이제 신인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절망 속에서 생명의 일들, 다시 소망과 희망의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족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끝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우리 수능만 실패해도 자살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사랑에 실패를 하도요, 이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남자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절망이 찾아오죠. 그쵸? 인간관계에 실패만 해도요, 또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도요, 이게 굉장히 사실 마음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자 했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요, 어떠한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자면 이게 한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또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안티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요. 다음 세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 요번에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우리 요번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홍종희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아카데미에 우리가 지금 의뢰를 해서 강사분들이 와서 우리 청년들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셨던 우리 이사님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이 세 분이 다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막 활기가 있고 막 청년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 보고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사실 3년 전에도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오셨거든요. 뭐 그때랑은 또 달라져 있고 그때보다 더 부흥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사님과 원장님이, 특별히 그 사장님, 그 이사님이 나중에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3번 고향교회 소망이 보이고 너무나 좋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 사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느꼈지만요, 큰 의미에서는요, 이게 정말 위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출산율만 낮아질 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의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어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가,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축복대로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강성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 직장, 또 캠퍼스, 또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본론, 이 신인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신인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류는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뿌리가 같다. 시작.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에 이제 아담의,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까지 거슬러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사실 뿌리가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악하고 우리와 원수된 민족일지라도요, 사실 뿌리는 같아요. 물론 언어가 다르고 조상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 인류의 뿌리는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했던 그 사람, 오늘 우리가 지나쳤던 그 누군가 역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애타게 찾으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색깔도 다를 수 있고요, 언어도 다를 수 있고요, 아니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 사실을 나눕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별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인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해 놓으신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 가까이 돼간다 그러죠.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2년 지나고 나서 통계를 내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따져봅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여러분. 인류는 늘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은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느새 이웃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접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 함, 야벳 중에는요, 이 함이라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종족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 함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자손들이 아프리카에 눌러 살는데, 그게 이제 니그로라고 하는 이제 흑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흑인들 노예 삼을 때 이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함은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성경에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야벳이 서양인들을 의미해요. 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완전 서양은 아니고 약간 동양아시아인에 가까운 이 극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이걸 가지고 신학을 해석해서 흑인들은 종 삼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함의 자손 이 니그로가, 이 구스가 이제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종이 된다고. 근데 제가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과 야벳,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불경외했던 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살게 되고 그들의 뜻으로 인류가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바꾸고 인류를 구원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마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살게 됐듯이 그거를 그들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함의 족보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길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저주는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가족들일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일 수 있고요, 또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영준이가 어제 늦게까지 이제 이거 뭐 영상 설치하고 하느라고 있었는데, 어제 얘기하다가 목사님 내일 병건이랑 밥 먹기로 했어요. 병건이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영준이가 연락을 해서 뭐 했겠죠? 예, 그래서 병건이가 어떻게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옵니까, 영준아? 뭐래?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먼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이 사명을 놓지 말고, 우리의 뿌리가 같다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잠시 이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을 뿐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인류의, 이 신인류의 또 뿌리가 같은데 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신인류는요, 물론 이때 이제 노아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로부터 시작된 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니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가 뭐 바이든이든 뭐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마크롱이든 누가 됐든요, 뭐 스티브 잡스 죽었죠, 일론 머스크든 뭐 이 세상에 뭐 최고의 부자든 최고의 권력자든 누가 됐든, 여러분, 이 신인류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구원인 건 아는데요, 사는 거는 돈이 구원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권력이, 명예가, 인기가, 쾌락이,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성공이 구원인 것처럼. 여러분, 하지만 인류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쨌든 수술이 잘 되셨다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것을 제거를 해버려야지 더 이상 암도 퍼지지 않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버려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류의 암이라고 하는 죄가 붙어 있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떼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정답이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이게 취업의 문제인 것 같고 돈의 문제인 것 같고 성공의 문제인 것 같고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모든 인류의 문제의 핵심은요, 죄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절망과 낙심, 근심,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결국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인류의 가장 큰 문제지만 결국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그 암덩어리를 완전히 잘라낸 것처럼 우리를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기쁨이 있는 그런 인류,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왜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하세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너 서울대 가서 호강해라, 너 좋은 취직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라. 할렐루야. 제가 장담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효자가 될, 최고의 효도가 될 거예요. 내가 눈 감는 그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게 얼마나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 교계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구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뭐 지구촌 교회가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고요. 뭐 성도가 몇만 명이 되는 뭐 엄청난 대형 교회죠. 근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평생에 얼마나 화려하게 목회를 하셨, 세상 말로 화려하게 목회를 하셨죠. 뭐 한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정말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난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말기로 발견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뭐 미래가 뭐 완전히 보장된.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깝습니다. 이 아들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데,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난 아들이에요. 국제 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국제 변호사이고 뭐 굉장히 큰 로펌에 들어가고 뭐 세상적으로는 이미 엘리트예요. 이미 0.001%예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이 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있어 주십시오.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기도가 반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천국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이제 병세가 더 심해졌을 때 이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하나님하고 어떠니?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세상 모든 염려, 이 아들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놓아줄 수 있겠다. 아, 이 아들 가는 길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모든 인류의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행복은요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 주중에 너무나 마음 아픈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저 더 이상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저는 뭐 예전에 청년 청소년 사역할 때 뭐 많이 받아봤지만요,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 아픈 거 없어요. 그것만큼.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뭐 취업이 잘 안 됐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요, 목사님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맨날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거요 그냥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너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대신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셈, 함, 야벳,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도 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도 있지만, 결국 축복을 받은 자나 저주를 받은 자나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구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뿌리가 같다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인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여러분, 노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인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심을,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